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속성. 아멘. 우리가 다 알지만은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선교 대 일정 또 한국에서 집회 일정 잘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실감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게 좋아하지도 않는 버거킹 햄버거가 생각나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몸담고 벌써 저도 횟수로 23년째거든요. 한 교회에서 23년 목회하면은 이미 목회는 할아버지 그런다는데 저는 아직 할아버지는 안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뉴욕에 오니까 고향 온 것 같아요. 고향 온 것 같아요. 일주일 지나니까 미국이 생각나고 우리 교회가 생각나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해요. 당신을 보니까 꼭 내가 예수님 만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꼭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만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짝 웃으면서 정말로 활짝 웃으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 산다는 것이 우리끼리니까 이야기지만 손해보고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머리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너무 튀게 해봐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럴까봐 색깔도 마음대로 못 넣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그렇잖아요. 옷매무새도 여러분 함부로 못 입어요. 사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뭘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요 마음대로 또 쓰지도 못해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조심스레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사납게 이야기해봐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뭔 말하기가 무서워 죽겠어. 그냥 싸우자고 달라들어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내려놓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다 생각해봐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잖아요. 기쁨. 근데 그 기쁨은 세상 기쁨 아닙니다.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하늘이 주신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삶 속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고요. 하늘의 기쁨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하게 되어져요. 근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나이가 50 넘어서면 따라해봐요. 그 얼굴이다. 50 넘어서 여러분 특별하게 미모 여러분 별 중요치 않아요. 60 넘어서면 따라해봐요. 여자, 남자 구별이 없다. 60 넘어서 봐 여러분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 제발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이제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왜 나한테 이야기해? 그냥 가시면 되지. 근데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60 넘어서 봐요. 여러분 부끄러운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들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 6가지를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6가지 덕목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롭다, 칭의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어져요? 죄 많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것처럼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칭의, 그래요. 칭의. 그 다음에 여러분 경건이 뭐냐면 의롭게예요. 의롭게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우리는 여러분 경건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그러거든요. 또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돼요. 희생,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망은 여러분 인내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 마지막이 뭐냐면 신앙의 완성인데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겨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뉴욕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갑작스레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이혼합시다. 근데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사모님 친정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는데 혼자 계시는데 돌볼 분이 없대요. 그래서 계속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나는 어머니를 모셔야 돼요.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근데 목사님 여기서 목회한다니까요. 어떻게 여러분 목회 다 때려치우고 금방 돌아가는 게 쉽냐고요. 그래서 부부가 티격태격했어요. 결국은 사모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혼합시다. 헤어집시다. 말리고 기도하고 말리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만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견디는 것이고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집중해서 해야 되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가 자다가 깨어도 감사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3가지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자격이 있어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요. 기독교에서 만나면 세상이 만난 거 다르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에서 만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자신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찾아갈 때 만나주시고 우리가 찾아갈 수 없을 때 완전하게 좌절하고 낙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쳤어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7 귀신 들려 고생했을 때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 자신을 사랑으로 받아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희망이고 기쁨이고 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 다 무서워서 무덤 근처도 가지 못했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성경 보니까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절망해서 좌절해서 타박타박 허탈한 모습으로 고향을 향해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대화해 주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떡을 먹여주시고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 되심을 깨닫게 만드시잖아요. 이같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돕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던져주신 분이 되어짐을 올해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습으로만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전체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부르짖기만 해도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기 전주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단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의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첫째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전율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나시는 분만 아멘. 전율이 있어야 됩니다. 전율은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무언가 짜릿짜릿, 그게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뜨거움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첫 번째로 이렇게 전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은혜를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뛰어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뛰어다니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뛰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으로 하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다 뛰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생명의 만남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절대로 주의 종이 된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목사처럼 안 생겼거든.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해주신 자체가 감사할 뿐이에요.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은 다들 사람들이 저를 피해요. 왜? 얼굴이 무기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나는 누가 나보고
처음 봤는데 목사님 그러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제가 봐도 그래. 제가 봐도 목사같이 안 생겼어. 왜? 한 번도 목사 된다는 건 생각보다 안 해봤으니까. 그런 저를 주의 종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생하셨어요. 저 하나 목사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수도 없이 참으셨고요, 수도 없이 여러 번 인내하셨어요. 수도 없이 손해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왜? 나 하나 목사 만들려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 같은 정말로 생각할 수도 없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여러분 30 몇 년 만에 제 고향 강주를 갔어요. 강주 가서 중학교 진짜 친했던 세 친구 부부끼리 네 쌍이 만났어. 근데 그놈들이 다 형이더라고. 형. 얼마나 늙어버렸던지. 나이는 같은데 그놈들은요 다 큰형님이에요. 큰형님.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난 아직 얼굴에 주름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살톡수 영향은 있지만은 그래도 주름 없어요. 근데 그놈들은요 할아버지. 머리도 다 희끗희끗. 친구니까 복음을 전해도요 이놈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내 앞에서만 살짝 조심하고 밖에 나가서 담배 다 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놈들이 이야기해요. 네가 목사 된 게 기적이다. 걔들이 봐도 내가 목사 될 일이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제가 저를 봐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주의 종 된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는 양성을 한 놈을 그냥 놔두면 큰일 날까 싶어서 이렇게 주의 종을 앉혀놓으셨어요.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서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어요. 치료 다 받았지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있지요. 살게 됐지요. 근데 예수님은 나 만나서 망하셨어요. 예수님은 나 만나서 여러 번 병드시고요, 나 만나서 가난해지시고요, 나 때문에,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분의 얼굴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 못 박힌 손과 발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 적도 없는 우리 곁에서 보이지도 않으시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울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만남은요 우리를 살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승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은 완전한 구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 해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한번 봐봐. 예수 안 믿었어. 윤자는 예수 안 믿었어. 어떻게 되셨어? 아마 여기 앉아 있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윤자는 내 과거를 알아요.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역으로 다시 사신 것이 없었으면, 아니 예수는 믿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리가 없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믿음 헛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기 당한 거고요. 나는 사기꾼이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시 사셨거든요. 승리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부모가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맞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은 기도합니다. 제가 세 가지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평생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평생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야 언제든지 쓰실 수 있으니까. 세 번째,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승리, 이게 예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살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 여러분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포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한국 가서요 절실하게 느꼈어요. 절실하게.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한국 가면 인기 좋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봐. 점심 저녁을 2번씩 먹어야 돼요. 만나야 되니까 사람들. 여기저기서 설교 오라고 난리예요. 이번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는 제가 다 양보했어요. 성교국에 전화해가지고 후배들한테 다 주십시오. 저는 자주 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는 안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만날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는 왜 금요철야 설교 안 하세요? 이번에는 왜 설교 안 하세요? 다 그래요. 잘 모르시나 봐. 제가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바쁜 일정들을 막 소화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금요철야에 춘천 가서 설교를 했어요. 춘천 가서 뜨겁게 설교를 하고 온몸이 다 젖었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30몇 년 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그 설레임 때문에 서울역으로 가서요 6시 20분인가 새벽 KTX를 타고 강주로 갔어요. 10시 못 돼서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점심 먹고, 친구들이 또 못 가게 하는 거 KTX가 없어. 주말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든지 없어요. 그래서 강주고서 우등 고속버스를 타고 울산까지 또 가는 거예요. 울산 주일날 9시 11시 설교가 잡혀 있어요. 울산으로 가야 되니까 3시간 40분 비행기를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섬진강 휴게소에서 한 번 서더라고요. 한 번 15분 세워줘요. 근데 옛날 그 추억 때문에 완행열차 타고 강주에서 서울 오다 보면 대전역에서 서대전역에서 세워지면 그때 5분인가 7분인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잽싸게 내려가지고 우동 한 그릇 얼른 말아가지고 후다닥 먹고 탔던 그 추억 때문에 섬진강 휴게소에서 우리 집사람은 내려가지고 우동을 하나씩
달라고 해가지고 우동이 얼마나 뜨겁던지 막 후다닥 먹고요. 고속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울산에 도착한 게 저녁 한 9시 돼서 도착했어요. 목사님에게 저녁 식사는 미리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숙소로 들어갔어요.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서 9시 예배를 뜨겁게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전부터 컨디션이 이게 이상해요. 어떻게 설교를 한지를 모르겠어요. 몸에 이상이 찾아와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성도들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저는 몸이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에게 익스큐즈하고 제가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서 쉬었어요. 점심시간에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뭐 엄청 차려가지고 뭐 언양 불고기가 유명하니 뭐가 유명하니 해가지고 막 해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제가 못 먹을 정도면 아픈 거예요.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왜냐하면 주일날 KTX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9시 40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9시 40분 KTX를 타고 서울로 와야 그 다음날 당회장님하고 아침 6시 운동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냥 9시 40분 KTX를 타야 되는데 도저히 몸이 견딜 수가 없어서 숙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막 속이 토할 것 같은데 토하지는 않고 배는 아프고 막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계속 주무르고 기도하고 계속 주무르고 저녁 7시에 무슨 대게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또 차려놨다고 또 식사를 해야 된다는데 식사 캔슬했습니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약을 사러 가고 손 발을 다 따고 난리가 났어요. 약을 사러 갔는데 제가 힘겹게 일어나서 토해 보려고 화장실 가서 손을 넣고 막 토하려고 하는데 안 나와. 계속 헛구역질만 나와요. 그리고 누웠어요. 우리 집사람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그 짧은 순간인데 하나님 죽겠으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뭐라고? 내가 너 쉬게 하는 거야.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제가 오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스케줄이 꽉 잡혀 있고 설교가 신방 설교까지 3개가 잡혀 있어. 그거 다 캔슬했어요. 다 캔슬했습니다. 약속 다 캔슬했습니다. 깨달은 게 뭐냐면 예전의 양승호가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잠도 안 자고 그 스케줄 다 소화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깨달음이 참 감사했어요. 사흘 동안 죄송한 표현이지만 계속 쏟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괜찮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거 다 쏟고 나니까 사흘 동안 쏟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과 고집으로 어떻게든지 이뤄보고 만들어보고 하려고 몸부림쳐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절대 되지 않아요. 이번에 가서 안경 또 조정했습니다. 갈수록 눈이 침침해져서 안 보여.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보다 나이 연세 많으시면 죄송하지만 안 보여요. 여러분 눈이 보일 때 뭐 해야 돼? 말씀 읽으세요. 나중에 안 보이는데 돋보기 보고 막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보일 때 하나님 말씀 보세요. 제가 갈 때 올 때 완전하게 만석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갈 때 중간에 끼어서 갔습니다. 제가 몸매가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끼어서 갔어요. 14시간 반을 갔더니요 허리가 끊어지려고 하고 다리가 통통 붓고 신발을 벗었는데 신발이 안 신겨지더라고요. 비행기 탈 수 있을 때 선교해야 돼요. 타고 이제
선교 갈랍니다. 근데 비행기 탈 수 없으면 여러분 가지도 못해. 드릴 수 있을 때 헌금하세요. 걸을 수 있을 때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물론 팬데믹 전이니까 3, 4년 전이지만 지난번에 갔을 때 목사님이 오셨냐고 나와서 저에게 식사 사줬던 권사님들이 전화 이렇게 오셔갖고 하면서 목사님 오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거 없으면 지금 못 나가요 그러셔요. 그래서 못 만난 분도 있어요. 불과 3, 4년 사이에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걸으실 수 있을 때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 일 하세요. 하나님 일 하세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생각하다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 감사해야 될 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랑, 생명, 승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 그 예수로 충만케 채우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